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함께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를 이 시대의 언어로 가장 쉽게 말하자면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의 이름이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팀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도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팀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부는 팀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작은 큰 공동체 안에 그 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구역과 이게 다 팀입니다. 우리 청년대학교에서는 아예 하나의 공동체의 이름을 팀이라고 부릅니다. 1팀, 2팀, 3팀 다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에서 어떤 동호회를 한다든지 클럽에 속해 있으시면 역시 그 안에도 팀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내가 일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팀이라고 부릅니다. 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팀이 위닝 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다른 질문들이, 다른 대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위닝 팀입니다. 우리 안에는 위닝 컬처, 위닝 문화가 있고 우리 안에는 승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우리는 위닝 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저희 직장은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위닝 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좋은데 직장에서는 마음을 열 사람도 없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정에 돌아가면 따뜻함이 없어서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팀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실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팀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팀을 만드셨고 팀의 구성원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는 팀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팀이 아니면 어느 곳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실 때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셨습니다. 단 몇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그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셨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팀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곳에서 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의 시간들이 있고 혼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갈등이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팀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팀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팀 안에도 베드로가 있고 우리 팀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우리 팀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팀을 붙잡고 단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팀을 위닝 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아마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평역을 합니다. 혼자라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아주 나쁜 상황도 맞설 수 있습니다. 3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3겹으로 만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팀워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3겹줄, 여러분 주변에 3명 있으십니까? 그래도 3명은 있잖아요. 그게 팀입니다. 단 2명, 3명만 있어도 팀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3사람과 함께, 아니 더 많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위닝 팀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위닝 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위닝 기바나가 아니라 위닝 팀. 우리가 나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제가 수요일 날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돌아오면 저희 사무실에 계신 목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꼭 물어봅니다. 오늘 이기셨어요? 네. 이겼을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졌을 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3점 슛을 막 다 들어가고 너무너무 멋지게 플레이를 해도 우리 팀이 지면요,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내가 못했어도 우리 팀이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는 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기는 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기는 팀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팀이 되고 우리가 이기는 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수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지만 도대체 우승은 거리가 먼 선수들이 있습니다. NBA 미국 농구죠. 이렇게 아주 커리어 내내 최고의 선수 생활을 했던 크리스 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루카 돈치치라고 하는 최고, 며칠 전에도 73점인가 혼자 냈던 73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팀이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우승을 맛보지 못한, 나는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아직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아시안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위닝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몇 년 전부터 계속 위닝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마침 아시안컵도 하고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충성했던 자신의 구단을 떠나서 독일에 있는 뮌헨에 이적해서 갔습니다. 케인이 만약에 영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정말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최다골 득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뻔한 거였어. 해리 케인만이 지금까지 영국 프로리그에 가장 골을 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리 케인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합니다. 나 최고 골 안 넣어도 좋다. 나는 우승하는 팀에 가고 싶다. 그래서 토트넘을 결별하고 결국은 뮌헨에 가게 된 겁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이기는 팀에서 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뮌헨이 올해 우승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저는 바라기는 꼭 한번 해리 케인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16강부터 잘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닝팀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위닝팀의 문화를 갖고 그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을 갖고 여러분이 그 위닝팀을 만들어 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팀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닝팀의 정신 오늘 4가지를 좀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닝팀의 문화는 뭐냐면 함께 수고해서 상을 얻는 일입니다. 오늘 7,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혼자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지만 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면 아들이든 형제든 다 포기할 수 있는,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는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냐면 헛된 수고라고 말합니다. 저를 다시 보시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나 혼자서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 수고는 반대로 좀 더 어렵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수고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요. 사실 공부는 좀 이기적이 되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포기하고요. 내 공부에 집중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논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내만 없으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공부하러 가면은 집에 아내가 혼자서 남아서 있습니다. 그게 늘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가 원하는 만큼 자주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더 집중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만 없으면 내가 오로지 이거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팀이었지만 제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은 종일토록 교회에 잡혀서 일부 예배부터 끝까지 드리고 정리하고 돌아오는 이런저런 행사에 불려가면서 내가 교회만 없으면 목사가 내가 교회만 없으면 좀 더 논문에 빨리 집중해서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다 그만두고 형제도 아들도 다 없이 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요. 잠시.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할수록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제가 논문 쓸 때 혼자서 밖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고 수고하고 밥도 먹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도움으로 사실은 논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미국의 삶은 정말 말라빠진 오징어포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풍성하게 해준 그 사람들을 저는 잊을 수 없고 그분들은 저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요즘에도 밤에 종종 떠올리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팀은 여러분을 방해하도록 보낸 팀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낸 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돕는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때로는 장애가 있는 이 아이가 나의 병든 부모님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함께 수고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그 팀이 위닝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팀을 주셨습니다. 혹시 집에 가시는 길에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차 안에서라도 주먹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위닝 팀이야. 우리는 함께 수고해야 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혼자 다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십자가 결국 혼자 지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닝팀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중간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 가져가라. 좋은 사람 데려오자. 너는 오늘로 끝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간다. 이게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행할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의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한번 이걸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맡기신 겁니다. 그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위닝팀은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함께 가는 팀. 여러분, 완벽한 팀이 위닝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닝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닝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팀을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완벽한 남자를 만나고 완벽한 여자를 만나고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와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닝팀의 정신으로 위닝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세 명이 모여서 우리는 삼총사에서 삼겹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삼겹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팀은 항상 존재했지만 그들이 항상 우승한 것은 아닙니다. 드림팀이 우승할 것 같지만 번번이 드림팀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시안컵 얘기를 잠깐 할까요? 지금 한국 축구는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손흥민, 황희찬, 이 두 선수는 지금 세계 최고인 영국 프로리그에서 득점 2등, 3등, 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이강인, 드리블 마스터, 패스 마스터, 김민재, 두터운 벽, 이런 선수령, 이건 여러분 이런 팀을 우리나라가 언제 가져봤습니까? 예전에 차범근 선수 하나가 막 앞에서 막 엄청 뛰어다니고 어쩌다가 막 골 넣고 이런 게 우리 축구였는데 이런 선수들이 드림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우리는 5대0 정도는 이길 줄 알았죠. 여러분, 드림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닝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삼겹줄을 잘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과 삼겹줄을 만들면 그 팀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닝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오늘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학교 때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어렵게 배웠습니다. 실습을 이제 한번 가게 되면 저희 가장 가까운 바다가 보스턴 앞바다입니다. 보스턴 앞바다는 겨울에 바다가 차갑습니다. 들어가면은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 웨수시라고 하는 것에 안에 레이어가 생기는데 그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것이 따뜻하게 된 다음에 그게 보호막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요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춥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약간 과장을 섞어서 파도가 얼마나 겨울에 센지요.
그 차가운 바다에, 그 어려운 바다에, 바위 투성인 바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뭐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하면서 열대에 보면서 막 이러는 건 그건 스쿠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쿠버 다이빙 스포츠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버디 스포츠라는 거죠.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스쿠바는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들어가서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뭐 줄에 빵꾸가 난다든지 위험한 일이 생기면 파트너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다니면서 파트너가 주의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기술이 그냥 뭐 내 거 산소 마시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 뭐냐면 내가 한 번 마시고 네가 한 번 마시는 걸 꼭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나눠 마셔야 돼요. 나 마시고 너 마시고 나 마시고 계속 나만 마시고,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도 함께 배우고 같이 배에 올리는 것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를 실수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쿠바는 바닷속에서 멀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신호를 크게, 나는 오케이 이러면 못 알아봅니다. 나 괜찮아 이거 못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이런 거 서로 어떻게 서로를 구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팀이, 그 팀이 위닝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위닝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문화 아닙니까? 베드로가 혼자 설레발 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 뛰어나다고 자랑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팀은 위닝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위닝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 곳은 정글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파울하고 넘어져 있는 선수를 가서 몰래 밟으면 바로 퇴장입니다.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닝팀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싫어하고 미워해도 넘어진 사람을 짓밟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넘어진 사람 중에 리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들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합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궁정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닝팀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거대한 애굽과 이집트와 싸워서 위닝팀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팀 스피릿이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세 번째, 위닝팀은 따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팀의 중요한 가치로 따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요즘 굉장히 이상하게 본 게 있는데요. 부부를 위한 침대를 만들었는데 서로 따로 자도록 띄워놨어요. 그게 부부 침대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부부가 떨어져서 자면 잠의 질이 굉장히, 수면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옆에 누가 자꾸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잠을 잘 잔다는 거죠. 저도 그거는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와 함께 자는데 저희 막내와 함께 자면 뭐 발에 차이기도 하고 신경 쓰여서 수면의 질이 많이 나. 혼자 잘 때 진짜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심지어는 우리의 쉼 가운데서도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팀의 따뜻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팀워크는 편리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한 팀을 찾으면 잠시는 편하게 지낼지는 몰라도 나중에 수고한 것에 열매가 없어요. 혹시 인생 중에 나는 편한 곳만 찾아도, 난 편한 교회, 편한 직장, 편한 사람, 편한 것만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편향증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닝팀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가 위닝팀인가? 편안한 교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의 편안함이 가장 우선시되는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그거를 멋진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목회는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배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함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고 재직수련회 꼭 참석하라고 하고 이렇게 모여서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함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편리함,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에 잠깐 다녀오면서 저도 책을 한 권 가져갔는데 2024년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중요한 올해의 소비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초 사회래요. 분과 초. 모든 1분 1초를 아끼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것을 잘못되게 시간을 쓰는 것은 죄악에 가까운 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남이 맛있게 먹은 걸 먹고 남이 멋지게 입는 옷을 입고 내 시간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분초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따뜻함입니다. 성경적인 팀워크는 따뜻함에 기반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팀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팀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기업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언어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눈빛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징그러운 눈빛과 따뜻한 눈빛은 다른 겁니다. 뜨거운 눈빛과 따뜻한 눈빛도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 따뜻한 눈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베이터 처음 만나는 분에게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뜨겁게 바라봐 주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지나가는 분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맞이해 준다면 여기가 위닝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 종종 따뜻함을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근본적으로 따뜻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따뜻해야 되는 곳은 세 곳입니다. 목욕탕과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기는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별거 없는 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 와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따뜻해야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차가운 가정, 냉정한 가정, 정말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가정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팀, 위닝팀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곳에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출장을 가서 아주 고급 호텔이죠, 포 시즌스라고 하는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 갔더니 한결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인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맞이할 때 진짜 그냥 아주 제뉴인하게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것이 굉장히 얼마나 좋은 인상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바리스타가 있는데 이 바리스타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밝고 대화를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정도로 이분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리스타의 이름이 노아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노아는 이 포 시즌스라고 하는 호텔에서도 일을 하지만 다른 호텔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여기 직장이 좋으냐? 이 포 시즌 좋으냐? 그랬더니 이 노아라는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Do I like it? No, I love it. 그랬다는 거예요. I love it.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직장은 어떠냐 그랬더니 거긴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포시즌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일을 할 때는 매니저들, 뭐 자기의 직속 상관이 되었던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지나가면서 꼭 물어본대요. 웃으면서 너 일 잘 되고 있니?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더 좋겠니? 우리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직장에는 너 일 똑바로 하고 있어? 너 쉬는 거 아니었어? 오늘 몇 그릇 만들었어? 너 친절하게 안 할래? 이렇기 때문에 가면은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두가 와서 자기를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I love it 그런다는 거예요. Love it, love it. 그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 사무실을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 계신 곳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딴 거 보고 있었지 지금? 게임하고 있었어? 무슨 책 보고 있었어? 이 더러운 것 좀 봐. 안 추워?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저를 맞을 때 어떻게 맞겠습니까? 제가 잘 가지도 않지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아유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죠. 고생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고생 많으시죠. 사무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집도 안 치는데 무슨 사무실 뭘 치워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계시고. 여러분, 따뜻함이 위닝팀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함께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따뜻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겹줄은 삼겹줄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또 집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그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두 부부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또 그 아들과 함께 간절히 주님께 나가는 모습 보면서 짠하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세 겹줄이구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가는 이 가정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세 겹줄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삼겹줄은 어디서 파는겨?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낸들 알아.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랬대요. 여러분, 저도 삼겹줄 어디서 파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겹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비길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게 일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닝팀은 질병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넘기 힘든 산맥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삼겹줄, 세겹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초대교회로 파송하셨을 때,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하셨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위닝팀이 되어서 계속해서 위닝팀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닝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위닝 컬처,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바로 승리의 문화 영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닝팀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반대로 말하자면 함께 수고하는 팀이 위닝팀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면 거기는 이미 위닝팀입니다. 따뜻한 팀이 위닝팀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팀이 위닝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닝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